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무슨 환경이라든지 주변 여건에 그냥 쳐가지고 그런 일에 그냥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인생을 살라고 만들질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얼굴이 누구를 닮았냐면,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누구같이 살라고? 하나님같이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이 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어서 밀고 나갈 텐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잡아 주셔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잡아 주시느냐? 죄 때문에,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편 116편이에요. 이 시편 116편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도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얘기.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에 나오는 그 인물을 어떤 사람은 다윗이었다, 누구는 뭐 히스기야다 그러지만 저는 므낫세가 아마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세라. 12세는 몇 살이에요? 12살. 12살 때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 55년 동안. 근데 55년 동안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렸는가? 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거는 맞지만, 상대방이 억울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러고선 쫓겨나간 게 아니라 망할 만하니까 망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들이 망한 이유는 죄악 때문에 망했거든. 그런데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그곳에서 멸망당한 그 사람들처럼 하는 그 일을 이 므낫세가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10절을 보세요. 역대하 3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여기서 이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다 혹은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거죠. 누구를 쳐요? 특별히 므낫세를 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어떻게 쳤나 11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러니까 그냥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로니아는 지금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질질질질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6편에 보면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왜 찾아왔어요?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므낫세가 죄를 져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져서 이런 환난이 딱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이라크까지 그냥 질질질질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꼴이 어떤 꼴이었느냐면 거기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8절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한번 역대하 33장 12절부터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가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매 맞고 울고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권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았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매 맞고 깨닫는 게 좋아요? 맞지 않고 깨닫는 게 좋아요? 그럼요, 맞지 않고 깨달아야지. 하나님은 때려도요 아프게 때려. 너무너무 아프게 때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엄청나게 아프게 맞는 것보단 차라리 때리기 전에, 맞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복받는 주인공이 돼야지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신명기서 18장 9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무슨 행위? 가증한 행. 가증한을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행위. 더러운 이런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무슨 가증한 행위를 하는가 보세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그 다음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뭐하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이, 그러니까 더럽게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뭐 한다고요? 쫓아내신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내내 우상 숭배하니까 종 됐잖아요. 저 몽골의 종. 그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어. 그 복음이 들어오더니 마침내 100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전쟁도 있었어요. 오일 쇼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IMF도 있었고요. 리만 브라더스인가 이런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우리 손을 딱 잡아주니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옛날에 감히 이렇게 쳐다도 못 봤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우리 밑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돼서 그랬느냐? 그 예수가 인생의 모든 죄들을 싹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당긴다고 나 교회 다녀, 나 성경 읽었어, 나 금식 기도도 했어,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보면 48절부터 보겠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 그 사람들은 막 흥분이 된 거예요. 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사람 뜯어먹게?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기 몸에 살을 뚝뚝 뜯어서 우리한테 먹인대? 그리고 그걸 먹으면 안 죽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미쳤나 보다 그러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나이까?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63절을 보세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 이게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든지 성경을 2번, 3번 읽었다든지 어떤 사람은 한글로만 읽은 게 아니라 영어로 된 성경도 읽고 막 이렇게 된 문학도들도 있어요. 마치 문학서적 읽듯이. 그런데도 예수를 안 만난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죄가 사라지느냐?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40야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자기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현상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욱 하고 올라오니까 그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 속에 있는 혈기도 제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금식을 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으려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를 우리가 1:1로 만나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건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날 위하여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린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랬구나, 내가 이 큰 사랑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입 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야,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지,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아이, 그럼 예수님 아주 위대한 분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어떤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양반들은 아직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 랍비요 그랬거든.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울어도 안 돼요, 자매해도 안 돼요. 예수를 만나야 해결돼요. 여러분, 성경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욥기서 11장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집안에 모든 죄악들이 다 터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죄가 싹 떠나가고 나면요 누워도 편안하고
그냥 이 세상 사는 전체가 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우리는 뭐냥 살맛이 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므낫세가 엄청난 죄를 졌어.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대노를 했어요. 그러나 그런 므낫세가 하나님께 겸손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더라, 이 말에. 회복시키더라. 그러니까 매 맞고 회복하는 거는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매는 맞았어도 회복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하고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또 두 사람이 등장해요. 제가 그 양반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는 여호야긴, 하나는 시드기야. 아이고, 이름 뭐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호야긴도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고 시드기야도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쪽 동네 이름인데 거기에 므낫세,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을 제가 딱 보니까 므낫세는 의도 맞고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로니아까지 쇠사슬에 꽁꽁 묶여 끌려갔다가도 회복되어 돌아왔어요. 근데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 18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근데 그 3개월 왕 노릇 하는 동안에 이 집안의 가풍 자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집안이에요. 가풍 자체가. 그러니 여호야긴은 18살 때 왕이 돼서 3개월밖에 안 했는데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여호야긴을 잡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가뒀어. 그래갖고 몇 년 동안 감옥 생활했냐면 37년 동안 했어요. 그래갖고 나이가 55세에 풀려났어. 야,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왕위는 뺏기고요, 회복은 되질 않고 저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거기서 겨우 밥상의 끝에 앉아서 거기서 밥 먹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시드기야는 더해. 이 시드기야는,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 왕이 되긴 됐는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됐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 21살에 왕이 됐어요. 11년 동안 왕 노릇했으니까 32살이 됐죠. 32살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경고를 여러 차례 했어요. 너 하나님께 제대로 해라.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한테 그래, 너 하나님한테 제대로 해. 이렇게 경고를 해요. 너 하나님한테 교만 떨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안 들어먹어. 그것도 이방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리면 안 믿는 사람한테 짓밟혀 버리거든. 이게 지금 딱 그 꼴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안 듣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시드기야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절절절절 매다가 마침내 성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친다고 그냥 밤새 도망가는데 그 바벨론 군대가 추격해가지고 딱 잡혔어. 잡혔는데 그 들판에다 꿇어 앉혀놓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그리고 자식들이 죽는데 막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자식이 다 죽어나가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눈에다 칼을 대고서 눈을 뽑아버려.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그냥 놔뒀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므낫세는 바로 돌이켜서 빨리 회복하는데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회복하고 시드기야는 영원히 회복이 안 되더라. 아니,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사람이 차이가 날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므낫세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쌓여 있었어.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야긴은 자기의 부모 기도가 조금 남아있어. 조금 남아있어. 그런데 시드기야는 아예 없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에 대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충성스러운 생활은 헛수고가 없구나. 헛수고가 없구나. 어느 땐가는 모르지만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겠다고 달려가고, 남들이 보던 안 보던 나 혼자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청소해 대고, 다른 사람 다 그냥 막 뛰어가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혼자서 피스 정리 다 하고 가운 정리해 놓고,
부엌에 들어가서 혼자서 다 정리하고,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더라 이 말이.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게도 하시고, 막아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은혜 받게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있는 동안에 혹시 내 자녀가 나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혹시 내가 지금 있는 동안에 내 자녀가 내 기대에서 어긋난 길로 지금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나카가 기도했더니 자식이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헛된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결심해야 돼요. 금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금년도 끝나고 새로운 새해가 밝아와요. 내가 금년에 그렇게 외쳤지. 나는 빛으로 나가겠다고, 빛으로 걸어가고 싶다고, 좋은 습관 만들겠다고,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감사하겠다고,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그 일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잘했어.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서원을 갚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드러내버려요. 깨끗하게 정리해요.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 믿으라고 다니면서 그 옛날에 죄졌던 사람이 비포와 애프터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는 성형수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가 달라져야 돼요. 회개한 이전과 회개한 이후가 달라져야 돼요. 결심한 이전과 결심한 이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냥 원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다 만든 세상이고, 우리 주님 손안에 있는 세상이고, 우리 주님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종속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냐. 종속적인 사람은 환경에 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풍낙엽 날려가듯이 무슨 일만 있으면 사업장 날아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집안이 깨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애들이 사고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내 인생이 그냥 굴러가는 낙엽처럼 떼구르르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도적인 인생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힘들어도요, 봄이 되면 새순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구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 주에는요, 이 말씀을 벽에다 딱 붙여요.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변하여 내게 선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게 안 좋았던 것도 좋아지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막혔던 것도 열려지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환경을 주도하는 자가 되는 거구나. 오늘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힘 받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